할렐루야.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실내가 좀 따뜻하죠? 덥나요? 더우면 옷을 벗으세요. 온냉방기가 설치돼서 이제 실내 환경이 좀 따뜻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신년 특세가 시작되니까 아침 새벽이네 5시부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순서 맡은 부서들은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축복이었다. 느낌이 오죠? 한번 따라합시다. 괴롭게 하는 분인나가 축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고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주권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슨 잘라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받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데, 그런데요, 은혜가 쉽다고 해서 선물이 쉬운 것이라고 해서 우리 구원의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일까요? 좁은 길일까요? 좁은 길이에요.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이 없어요. 다 좁은 길로 갔어요. 이 좁은 길은 말씀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고독한 길이에요. 욕망과 싸우는 길이에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에요. 불편하지만 믿음으로 참고 약속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믿음의 길이고 구원받은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세상의 넓은 길로 갔나요?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갔어요. 믿음을 지키는 좁은 문으로 가다가 그는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갔다면 그는 감옥에 갈 이유도 없어요. 보디발 아내로부터 미움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고생할 일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말만 잘 들었다면 애굽 왕의 경호실장의 이 사모님의 특별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이 신었던 신발도 몰래 요셉에게 갖다 주고 또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주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좋아 보여도 멸망의 길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요셉은 감옥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었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또다시 볼 수 없었던 그의 아버지를 또 형제를 볼 수 있는 길을 그 속에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동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한 길을 그 속에서, 감옥 속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을 축복으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를 괴롭혔던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도 믿음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믿음의 길 가지 않았으면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어요. 근데 믿음의 길로 갔고 믿음을 지킬 때에 그는 어려움이 있었고 손해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왕으로부터 사랑받고 총애를 받는 길을 사자굴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적수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 시대를 여는 신앙 역사라고 말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새 역사를 여는 신앙 역사서가 바로 이 사무엘서예요.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 이 족장들이 창세기에는 믿음의 족장들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이들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주 좋은 땅, 모든 백성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애굽의 그 나일강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거기서 민족을 이루게 한 거예요. 민족을. 그래서 거기서 약 200만의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때가 이름에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들은 다 각기 흩어져서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 통일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다 각자 그 지역에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자, 오늘 이 사무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은 어느 때냐?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캄캄한 시대가 사사 시대였어요. 이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약 한 300년이 지났어요. 3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 모사도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었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던 그 백성들도 다 죽었고 그의 자손들이 3대, 4대, 5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조상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삶의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죠?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 이게 바로 이 사사기 시대의 그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도 없고 삶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시대는 가장 최악의 암흑기였어요. 여러분 어디든지 보세요. 기준도 없는 그 공동체, 기준도 없는 나라 이건 완전히 쑥대밭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기준도 없고 뭐 말씀도 없고 자기 소견대로 다 자기 말대로 행하는 이런 공동체는 이것은 이 막 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것은 이 사사기 시대가 그런 거예요. 사사기 시대가. 근데 이렇게 암흑과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새벽을 열고 새 역사를 여는 단초가 되는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한나라고 하는 여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한나. 근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냥 보통 그냥 이런 그 부인이에요. 부인. 그런데 오히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는 괴로움이 많고 또 아픔이 있었던 여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할 것도 없고 한많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여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열고 새 창을 여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가나는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고 또 한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좋은 남편이었고 성품도 좋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자였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나도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이고 또 다른 부인이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였어요. 근데 이 한나는 애를 못 낳았어요. 분인나는 애를 많이 낳았어요. 남자, 여자 많이 낳았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애를 가진 이 분인나가 애가 없는 이 한나를 괴롭혔어요. 심각하게 괴롭혔어요. 격분을 시켰어요. 격동시켰어요. 한나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밥을 먹느냐? 좀 피곤해서 자려고 하면은 애도 못 낳는 것이 자빠져 자려고 하느냐? 뭘 먹으려고 하면은 밥값은 하고 먹어라. 설거지를 해야지. 계속 괴롭혔어요. 한나가 화장을 하려고 하면은 애도 못 낳는 것이 무슨 뭐 화장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왜 얼굴에다가 시간 낭비를 하고 돈 낭비를 하느냐? 계속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애를 못 낳는 것이다. 괴롭히고 격분하게 했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러나 오늘 성경 6절에 보면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표현한 것보다도 더 격분하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했어요.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학대하고. 그래서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날마다 울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남편인 엘가나는 몰라요. 여자의 사정을 몰라요. 남편은 낮에 일 나가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리가 없어요. 남편이 한나와 밥을 먹을 때 한나가 밥을 못 먹어요. 왜 못 먹는지도 몰라요. 이유를. 그래서 왜 밥을 안 먹느냐? 밥을 먹어라. 근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이 한나가 속이 다 상해버린 거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고민되는 생각이 많고 또 막 마음이 원통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소화가 뭘 먹어도 다 체해버리고 속병이 걸린 거예요. 불면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어떤 기쁨도 없고. 근데 남편은 알 리가 없어요. 남편은 속도 모르고 왜 우냐? 왜 슬퍼하냐? 왜 안 먹느냐? 당신은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위로하지만 한나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한나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한나가 왜 애를 못 낳는 것일까요? 6절에 보면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태분을 막으셨어요. 의도적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의도적으로 막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는 사실 애 못 낳는 것 빼놓고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걱정할 이유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만족이에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믿음도 좋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성품도 좋고 또 집에 돈도 많고 또 남편은 한나를 분인너보다 훨씬 더 사랑했어요. 10 아들보다도 너가 낫지 아니하냐. 분인나가 난 자식들 10 아들 다 있어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까지 별로 간절함이 없이 모든 좋은 선물들을 다 받았어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는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셨다. 그럼 한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평생도록 찾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찾다 보면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의 삶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를 사랑하셨어요. 한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진짜 은혜를 주시려고 한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태분을 닫으신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고민도 없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되어서는 그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한나가 먼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나를 괴롭히신 거예요. 태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의 적수인 분인나를 붙여주셔서 그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한나는 그 괴로움과 아픔과 상한 심령과 상한 눈물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9절에 보시면 한나는 어느 날 실로에 있는 성전을 남편과 함께 가요. 성전에 가서 남편과 함께 밥을 먹은 이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뭔가를 크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의 위로에서 괴로움에 대한 대안을 찾지 않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안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는 내 남편이 아니다. 나의 대안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대안은 영원한 나의 인생이 주신 하나님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눈물을 쏟아냈어요. 근데 그 눈물과 통곡이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의 새 역사의 지평을 여는 마중물이 되고 여기에서 사무엘이 잉태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습니다. 괴로운 일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문을 닫아버리시고 또 분인나처럼 우리를 격동케 하고 괴롭게 만드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분인나가 누굽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서 네 영혼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한나는 지금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태의 문을 하나님 닫으셔서. 그리고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좋은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결국 이 한나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분인나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남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격동시키게 만들고 괴롭게 했던 이 분인나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분인나 때문에 한나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고 위대한 어머니가 되고 새 역사를 여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건데, 그 은혜는 적수였던 분인나 때문인 거예요. 이거 분인나가 축복이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분인나가 축복이었다. 분인나가 아니었으면은, 여러분,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와 사이가 좋았다, 잘 대해줬다, 한나는 영원히 불임에 있는 상태에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나에게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걸출한 인물을 다 예배해 주셨는데, 분인나와 한나 사이가 좋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함이. 한때는 잠시 나도 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지만은 간절함이 없는데, 이 분인나 때문에. 분인나가 없었다, 이 간절함이 없어서 한나에게는 사무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분인나는 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들어 쓰실 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다 괴롭게 하는, 괴로움을 주는 그런 분인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분인나였습니다. 이 사울왕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다윗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그토록 사모하는, 사랑하는 깊은 다니엘이 되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의 분인나는 질병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를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분인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누구에게나 괴로움을 주는 분인나가 있습니다. 이 분인나가 우리 가정의 남편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상사도 될 수 있고 후배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비록 내가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또 낙심하지만, 그러나 그 분인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거기서 새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축복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인나가 축복이다. 분인나가 축복인 거예요. 한나는 드디어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소원을 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은 평생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하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했던지,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들은 엘리 제사장이 누가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나, 성전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술 처먹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왜 대낮에 술 처먹고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술주정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는 술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원통하고 애통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알고, 저 연예계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한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저렇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가. 그리고 그 한나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은 다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 축복의 말을 듣고 놀랍게도 그 축복을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 길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듯이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응답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응답받았어요? 제사장으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받은 거예요? 한나 귓구멍에 대고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한나는 그것을 깨끗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다 대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노라.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들은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내 귀에 음성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30분 했다. 성경은 1시간 읽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음성 들어야 돼요. 엉뚱한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음닥을 들으려고 이게 이단인 거예요. 이게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이미 끝났어요. 성경 66권 가운데 이미 다 끝났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니까 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기억하세요. 여러분 30분 기도했으면 1시간 성경 읽어요.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당에 계신 신권사님이라고 하는 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명문대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대를 나오신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성도들 인사하는데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거리면서 제 손을 꼭 붙잡더니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가 1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주일 전에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 오셨어요. 저 여동생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내가 요새 참 고민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었는데 신년 주일날 우리 교회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하는 예배를 함께 집안에서 드리면서 오늘 이 목사가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고민하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응답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연세 91세예요. 우리 아버지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날마다 기도하시고 그러는 분이에요. 성경도 매일 읽는 분이에요. 91세가. 매일 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수년 동안 기도하고도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동물의 왕국 여러분들 보면은 제일 힘센 동물이 사자잖아요. 사자는 아나 부인이잖아요. 아무도 안 무서워해요. 그냥 아무 데서나 벌레덩 틀어놓아가지고 그냥 살아요. 아무도 이들을 당할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자들에게도 천적이 있어요. 뭘까요? 작은 쇠파리예요. 쇠파리. 파리떼.
눈이고 코고 귀때기고 항문이고 다 달려들어서 그냥 피를 빨아먹어요. 저 예전에 시골에 있을 때 소를 키웠거든요. 근데 이게 조그마한 파리 말고 쇠파리라고 하는 거예요. 파리, 일반 파리보다도 한 10배 이상은 큰 것 같아요. 쇠파리가 딱 붙잖아요. 저도 한번 물려봤는데 와, 이거 한 달 가더라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를 빨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이 쇠파리들, 파리떼들이 이 사자에 달려 들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자나 또 코끼리 잘 보세요. 코끼리는 항상 부채질 하잖아요. 부채질 귀로. 사자도 보면은요, 꼬리 막 흔들고 고개를 막 이렇게 저으면서 파리떼를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움직여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 동물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파리 때문에 사자는 굉장히 괴롭지만은, 고통스럽지만은 이 파리떼들 때문에 생명이 2년, 3년 더 연장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자는 동물 잡아먹고 바로 누워서 자잖아요. 그냥 살만 찌고 성인병 걸려서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리 때문에 계속 잠을 자는 순간에도 막 몸을 움직여야 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살이 안 찌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파리떼와 같은 분인 날을 우리 곁에 두셔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살게 하시는. 그거 없으면 우린 죽어요. 우리는 계속 그때 파리떼들이 올 때 마귀들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계속 흔들어대야 돼. 흔들어대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인 거예요.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찬양 생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민듭으로 흔들어대면 거기서 위대한 한나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고, 위대한 꿈이 나오고, 위대한 꿈이 탄생되고, 위대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위대한 시대가 열리고, 위대한 새 역사가 열리는 거예요. 흔들어대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먹게 하는 분인나가 있습니까? 축복으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분인나는 축복이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흑암의 역사를 끝내버리고 또 새 역사를 열어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주시는 우리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괴로움을 주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분인나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한나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통스러운 분인나 때문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거기서 위대한 사무엘이 나오고 위대한 꿈이 나오고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괴로움의 분인나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는 새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을 찾는 모든 종들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